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시간과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를 선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빕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 라고 말하면서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에 따라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어떤 간고의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고 했지만 인생의 선택은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위기가 실패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성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주었을 때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할 일들은 지혜롭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특권인 동시에 선택에 따른 의무와 그리고 열매가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내 개인이나 그리고 가정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의 것들은 바로 자유롭게 지난날 선택했던 그 결과와 열매들입니다. 오늘 현재 모습이 그렇습니다. 새해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거룩한 신앙 안에서의 거룩한 지혜를 분명히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면 실패할 일이 없고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생겼던 경험이나 어떤 그 세상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선택이라면 잘못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새해는 좀 더 열심히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가는 다짐의 의미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온 교회가 함께 모여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하면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그릇된 삶, 잘못된 삶을 회개하면서 기도와 찬양 가운데서 한 해를 보내고 또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한 해를 만든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하나의 꼭 지켜야 할 귀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온 식구들이 함께 예배와 나눔과 기도와 회개와 은혜에 대한 감사와 말씀 앞에서의 새로운 다짐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의미를 되새기면서 내게 주신 사명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다짐하고 결단한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을 잘못해서
그릇되고 실패하고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전쟁이를 찾아갔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쟁이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아주 똑똑하고 앞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긴 하는데 아깝게도 일찍이 죽습니다. 단명하겠다 라는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43세가 되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그 아이가 5살 아이가 옆에서 들은 겁니다. 그런 자라서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엄청난 돈을 벌고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가 나이 40세가 가까워지자 어릴 때 엄마를 따라갔던 그 전쟁에서 들었던 그 말이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불안해진 겁니다. 처음에는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수면제도 듣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을 먹는 날은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약 복용량이 점점 많아서 나중에는 마약에 취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일하는 동료들도 만나지 못합니다. 친구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사회를 등지고 단절하고 혼자 집에서 살았어요. 그럴수록 마약 복용량이 늘어만 갑니다. 결국 그는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에는 자신은 43세가 되면 죽는다는 전쟁의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고 마음에 사로잡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는 결국 43세가 되던 해에 쓸쓸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세계적인 팝 스타인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눈에 거울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따라간 그 자리가 그 40살 죽기만 선택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올바른 선택은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주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리를 선택했다는 것,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선택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선택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은 인생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새해에 여러분 복된 선택을 하셔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며칠 동안 또 어제 그 뉴스에도 강원도 지역에 특히 그 해 뜨는 걸 보려고 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강원도 사람이 오라고 활력을 해야 할 상황이에요. 근데 뭐예요? 오지 말래요. 오지 말래요. 오면 안 된대요. 정동진을 비추는데 보니까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오후가 되면은 자동차 ex전이 밀려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몰려들어요. 호텔이나 그 숙박시설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없어요. 일찍이 벌써 어떤 사람은 1년 전에 예약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걸 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주일이든 뭐 송일이든 가리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이 물론 갔지만 믿는 사람도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목사 입장에서 정말 참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해 뜨는 거 보면 뭐예요? 하나님 봐야죠. 해 뜨는 거 본다고 해가 먹을 줍니까? 안 주잖아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꾸 그러는 거예요. 포항에도 포항 아빠 동해 바다 가면은 아빠에 가면 이렇게 손이렇게 큰 그 해가지고 바다에 이렇게 집어넣어 아무도 없어요. 선택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악과 역시 아담과 하와의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먹을지 먹지 않을지는 아담과 하와가 선택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선택권을 주지 않으실 생각이었다면 거기 두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먹든지 먹지 않든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물론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옷을 박아 놓았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든지 먹지 않든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과적으로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느냐라는 선택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고 처음부터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선택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 말을 전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바로 입구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동안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죠.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그 고난의 길을 끝내고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놓습니다. 하나는 생명과 번영이 있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과 파멸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생명과 번영 그리고 파멸과 죽음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선택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선택이라면 누가 망설이겠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생명과 번영을 선택하면 돼요. 누가 죽음과 파멸을 선택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실은 이제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가 무수히 많아요. 선악과는 중앙에 있어요. 생명과는 마음대로 먹으라 해.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은 뭐 먹겠어요? 뭐 먹을래요? 선악과 먹을래요? 선악과 안 먹을 거예요. 나 같으면 안 먹을 거예요. 재미가. 근데 아담과 뭘 먹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려온 생명과 번영, 그리고 사망과 죽음, 이 실패,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뭘 선택한 거예요? 생명과 번영을 선택하지 않았어. 그 이방 아래 짓밟히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관리가 고생을 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2000년 가까이 1948년까지 나라 없는 유대인들이 슬픔을 당한 거예요. 뭘 선택한 거예요? 파멸과 저주를 선택한 거예요. 생명과 번영이 분명히 있어.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좋은 걸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번영이 알면서도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이야기. 이것 하면 분명히 하나님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여러분, 급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죄는 하나님이 하면은 복을 준다는 그 좋은 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번영, 파멸과 실패, 저주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좋은 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미련해요, 얼마나 둔해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았어요. 고향을 떠나가지고 두 가지 같이 살았어.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부자가 되고 자꾸 재물이 많아지고 짐승이 많아지니까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렀어요. 우리 앞에 넓은 땅이 있지 않느냐. 이제 너와 우리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내가 먼저 선택해서 가면은 그 다음에 내가 선택을 하겠다. 롯에게 롯은 풍부해 보이는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떠나버렸어.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된 땅은 형편없는 곳으로 산지여서 산.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모두 차지해 버린 인정거리 없는 조카 롯에게 약간의 배신감도 느꼈을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기분이 상해 있었어요. 마음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한 번이라도 양보를 했으면 아니야, 내가 가 그랬을 게 아브라함. 근데 양보 한마디 없이 그냥 가버리고 매일정하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게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자식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앞으로 네 자녀가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는 약속을, 두 가지 축복을 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고 자손을 맡게 하겠다는. 어려움과 낙심에 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완전히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힘든 상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직도 힘들지만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시간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낙심에 완전하게 새 힘을 얻은 아브라함은 장막을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옮겼어. 그곳에 옮겨서 제사를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뭔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헤브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일 처음으로 한 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들 새 힘과 은혜를 받아 새로운 출발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내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우리들 주께서 복 주신다는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고난이 올 때 사람을 의지하다가 롯을 같이 의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림을 당 마음이 상했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 결국 그 자손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손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개된 사람이 있는데 주식회사 리빙클럽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사장인 두진분이라는 사장이 있습니다. 두진물이라는 이 사장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분은 분당에 있는 드림교회 집사입니다. 대학교 졸업 후에 바로 영업에 뛰어들었어요. 37세에 여러분 웅진코에 있잖아요. 웅진코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자기 이름을 딴 JM이라고 하는 기업을 설립을 했어요. 영업을 개시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만에 매출 100억을 이룬 거예요. 100억 매출을 올린 겁니다. 상승장구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부도를 맞게 된 거예요. 거래처와 은행의 사람들이 전부 다 상대를 안 하는 겁니다. 닫아버리는 겁니다. 국내 최고 연봉자에서 하루아침에 회사도 잃고 집도 잃고 남의 집에 방 한 칸 세를 얻어서 살게 됩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방이 좁아서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신부집에 가서 공부하라고 그럴 정도로 아주 극도의 가난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때 깜짝 놀라면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기도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본 겁니다. 돌아보니까 첫째로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소홀히 한 거예요.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잘 나가니까 교만해졌어요.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다 했는데도 목사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징계 채찍을 내렸다. 이 사실을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각오를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알았다. 이제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면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살겠다.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후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디로 갔느냐? 한샘이라는 회사의 사장으로 스카우트에 갔어요. 여러분 웅진코의 한샘, 여러분 한샘은 주방계통에서는 우리나라 어뜸이잖아요. 그 한샘이라는 사장으로 스카우트에 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사장으로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섬김, 나눔, 봉사의 경영 이념을 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리빙 클럽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주거 환경을 종합 관리하는 홈 닥터링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의 번창하기 시작,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웰빙 상품 주거 환경 서비스 부문에서 대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자신의 과거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물 붓듯이 부어주었다라고 신앙 간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거나 물질 의지하는 그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입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여러분 모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드 디마스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미국 장로교의 그 신앙적으로도 또 경영하는 그 사업 수완도 그리고 재력 면에서도 그 미국에서 기독교인 실업인으로서 대표적인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50만 불을 들여서 기독교 회가를 지었어요. 그리고 재산을 정리해서 재산이 얼마냐? 7억 불입니다. 여러분 7억 불 같으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예요? 8천억이 넘습니다. 그 돈을 들여서 선교 지단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간증 가운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기 성공 비결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으로 하여금 사업주가 되게 하라. 이 사업 경력의 주관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한 그 6가지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의를 철저히 지켜라.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주님께 드려라. 11조를 철저히 하라.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돈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예수님이 가정과 사회의 주인이 되게 하라. 사회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주님이 해결하도록 주님께 맡겨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한 해 시간까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더 이상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지나간 일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